저는 오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주일날 또한 새벽에 함께 나누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성경에서 그리고 또한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그리고 가장 큰 희생의 순종의 하나로 평가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써 그의 아들 이삭을 정말 아낌없이 모리아산 제단 위에 바치는 정말 위대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바로 그 장소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독자 이삭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 제단에서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믿음이 인정받았던 그 순간이었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과 유업을 이을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 이삭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까?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체험하고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더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더 좋은 길을 미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젠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이삭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을 인도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준비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지,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을 건져내시는지,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삭의 때에 이제 흉년이 또 왔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이전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도 흉년이 있었는데 이삭의 때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을 때 이삭은 큰 걱정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집안의 문제며 집안의 어려움이며 그 모든 일들을 다 아브라함이 책임을 지고 일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삭은 그렇게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삭은 믿음직한 아버지 없이 모든 일을 자신이 해야 됐어요. 모든 책임이 이제 이삭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족, 수많은 가축들, 종들의 생명이 이삭의 어깨 위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없이 홀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제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없습니다. 이삭 홀로 남은 거예요. 모든 것이 이삭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삭은 스스로 예상치 못한 난관들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이 흉년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 몰랐던 이삭은 일단은 이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소문으로만 듣던 애굽의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삭은 일단 애굽에 내려가서 그곳에 좋은 토지와 좋은 물이 있으니까 그곳에 내려가서 이제 터를 잡고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 그랄 땅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목이 있거든요. 이삭이 그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이삭은 그랄을 거쳐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만 자기의 계획을 그대로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지만 이삭이 그랄 땅에서 적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그랄 땅은 블레셋 사람들의 동네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문화를 가진 아주 거칠고 시기 질투가 많고 이민족,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민족 또한 우상을 섬기는 문화를 가진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과 그의 가족과 아주 다른 문화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삭이 그 그랄 땅에 머무르면서 그 그랄 땅에서 적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랄 땅에 정착하면서 이삭은 인간적인 실수도 범해요. 아마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면서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의 아내가 너무 아름답고 예쁘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삭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이삭의 거짓말은 곧 들통이 났고 그의 연약함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새벽에도 나눴지만 말씀을 보면 이삭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이삭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보시고 그냥 책망하시고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변함없는 성실함을 우리가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연약했던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나의 연약했던 나의 믿음, 나의 작은 믿음은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삭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통해 이삭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십니다. 성경은 솔직하게도 이삭의 연약함을 그냥 여과 없이 다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 이삭을 보면 우리 자신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주일에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기도하지만 월요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월요병을 갖고 있잖아요. 다시 많은 과업과 스트레스로 압도가 됩니다. 불확실한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두려움이 밀려오고 막 스트레스가 나의 생각과 마음에 막 쪼여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이삭처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계획들로 문제와 어려움을 막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삭을 보호하는지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민족의 왕 아비멜렉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삭과 그의 가정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믿지 않는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예상치 못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격려와 성장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나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이삭과 그의 가족을 공식적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이를 통해서 그 모리아산 제단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았겠어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나의 믿음은 이렇게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시지.
그렇지, 나는 이렇게 연약하여서 내 아내 리브가를 나의 누이라고 속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왕을 통해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삭이 자기의 믿음 약함을 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시험이 반복될수록 더욱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반복될수록 더욱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을 직면할 때 한두 번의 문제는 내 힘과 나의 지혜, 내가 가진 것으로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산을 겨우 넘었는데 더 큰 산이 내 앞에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문제와 어려움이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 정착하고 농사를 지어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 그 그랄 땅에서 창대해지고 거부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랄에서 이삭은 창대해졌고 왕성해졌으며 마침내 거부가 된 거예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방 민족의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은총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가라. 여러분들이 가는 땅은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세상의 우상,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총과 축복을 주시기 원해요. 이삭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에게 은총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한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여기서 터를 잡고 오랫동안 살아도 그러한 일이 없는데 이삭은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100배의 열매. 그러니까 거기에 터를 잡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다른 타지에서 온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0배의 수확을 얻고 그 사람의 양과 소와 염소가 떼를 이루고 막 종들이 심이 많아지고 막 이삭 밑에서 사람들이 막 일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삭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고약하게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흙으로 다 막아버렸습니다. 이 가축이 많은 이삭에게 물이 없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삭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아비멜렉으로부터 그랄 땅을 떠나라는 통보도 받아버립니다. 아무 잘못도 안 했고 그저 그냥 성실하게 일을 했을 뿐인데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게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 땅을 떠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이삭을 향한 적대 세력이 왕에게까지 미친 것이죠. 이삭은 죽을 맛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물렀는데 그리고 이곳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고 그의 재산이 심히 창대해졌는데 상황이 부정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런 나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사람들의 괴롭힘과 적대심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문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축복을 주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상황이 나쁘게 반전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마음과 생각이 뺏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모리아산 제단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신뢰했습니다. 이삭은 다시 불확실한 미지의 땅으로 가야 했으나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땅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더 좋은 땅을 준비해 놓으셨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삭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랄 평원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장막을 치고 자리를 잡아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우물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그랄 평원에 있었던 다른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시비를 걸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우물은 우리의 우물이다. 아니 흙으로 메꿔져서 이삭의 종들이 그 흙을 다 파고 막 몇 시간 햇빛에 막 더위를 느끼면서 수고하고 해서 그 우물을 얻어냈는데 그 그랄 평원에 있었던 목자들이 이 우물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거라고 막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또다시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랄 지방 목자들이 다시 시비를 걸었어요. 이쯤 되면 착한 이삭도 참지 않고 뭔가 보여줄 법도 해요. 그죠? 착한 이삭도 성질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참지 않고 뭔가 보여줄 법도 한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거부였고 많은 종들도 있었고 싸울 수 있는 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자기의 힘이나 감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계획 혹은 자신의 힘을 의지 않고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뢰한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았지만 여전히 믿음의 행보를 했습니다. 이 믿음의 행보가 무엇입니까? 다른 나무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냥 운이 좋아서 뭔가를 떨어뜨리기를, 뭔가를 주시기를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믿음의 행보를 했어요. 이 믿음의 행보는 다른 나무를 흔드는 것입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게으르고 나태함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다른 나무를 흔들 때 예상치 못한 사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삭은 힘이 있고 많은 종들도 있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삭은 하늘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다른 나무를 흔들었어요. 다시 믿음으로 흔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셨으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좋은 땅을 예비해 놓으셨으리라. 여호와 이레, 그 모리아산 그 제단에서 끝까지 그 제단 위를 지키며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삭은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미리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이삭의 종들이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그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넓은 곳이에요. 넓은 곳. 하나님은 이삭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그의 땅, 지혜, 리더십, 관계의 지경을 넓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삭의 삶에 고스란히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반복될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내 느낌과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고 싶고 또 불평과 원망과 같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나 시험과 고난이 반복될수록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한 일은 더 크고 좋은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이 반복되고 또 어려움이 내 삶에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이삭의 삶을 보십시오. 그도 많은 시험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축복과 은총이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반복되는 시험을 통과함으로 환난을 벗어나 더 넓은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이삭이 축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유산을, 아브라함의 재산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이삭이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인생은 다른 사람에 비해 큰 굴곡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이삭의 이야기는 좀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서 좀 덜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삭은 많은 시험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요약되어서 압축되어서 보여지기 때문에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 인생에 큰 굴곡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것이 요약된 거예요. 26장을 보십시오. 이것이 요약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삭이 모리아산 제단의 시험을 아버지와 함께 무사히 통과했다고 해서 이삭이 꽃길만 걸은 것은 아닙니다. 이삭은 흉년을 만나고 이민족의 땅에서 정착해야 했으며 거친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를 지켜주던 이민족의 왕의 호의가 적대심으로 바뀌는 그런 나쁜 경험도 했고요. 수고로이 팠던 우물들을 시비를 거는 고약한 목자들에게 내어주어야 하는 상황까지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이삭은 시종 일관, 모리아산 제단에서 만난 하나님, 더 좋은 길을 준비하시고 더 좋은 구원의 길을 가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반응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하나로 고정되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있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역동적인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 상황과 환경은 변화무쌍하게 달라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마음과 적절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은 고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때때로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서 자리를 떠날 줄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수고로이 판 우물을 포기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시 수고롭게 새 우물을 개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적절히 반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감정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고 막 불만이 올라오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해요? 적절히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나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커지는 것입니다. 이삭은 두려워했고 불안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으로 나아갔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서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 더 큰 은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삭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이삭의 작은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점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이삭이 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은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함정에 막 빠질 때가 있어요. 내 발이 푹푹 막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내게 능력이 없는 나를 보고 비관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고난과 시험이 반복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이 생기는 지점이 우리가 훈련하고 통과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험일지 모릅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이를 놀랍게 통과했고, 매 순간 찾아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제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신은요, 잡초처럼 끈질기게 자랍니다. 잡초는 물을 주지 않아도 자라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훈련해도 때때로 넘어질 수는 있지만, 불신은 우리가 훈련하지 않아도 잘 자라고요. 물을 주지 않아도 잘 자라고요. 아주 땡볕에서도 잡초는 아주 잘 자라듯이 불신은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자라는 것입니다. 불신은 잡초처럼 끈질기게 자라지만 이삭은 그럴 때마다 불신의 잡초를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 시험과 고난은 축복과 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삭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에게 축복과 선으로 바꾸셨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의 자문관과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에 용서를 구하고, 누구의 호의를 구합니까? 이삭의 호의를 구하는 거예요. 블레셋 왕은 이제 더 이상 이삭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갑의 위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자기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해하지 말고 우리를 적대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왕은 이삭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삭의 위치와 지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제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제거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another level로 또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비멜렉 왕은 이삭의 굳건한 신뢰와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감동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삭 뒤에 일하시는구나. 자신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이삭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삭의 믿음의 행보를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반복되는 시험을 굳건한 신뢰와 흔들리지 않는 의지로 통과함으로써 환난을 벗어나 마르지 않는 샘물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축복의 비결을 알겠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막 찾아올 때마다 내 눈앞에 보이고 내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나의 아내를 원망하게 되고, 나의 남편을 탓하게 되고, 나의 자녀를 탓하게 되고, 나의 무능력함에 의해서 막 불안함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막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의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 불신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막 제거해버렸어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제거할 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제거할 때마다 우리는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신을 제거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먼저 앞서가신 그 하나님의 손길과 축복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반복될수록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이 반복될수록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삭이 경험한 것처럼 준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굳건한 신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 세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